오늘은 나홈서 1장으로 신실한 자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가서 1장을 설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홈 1장, 요새 1장 전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1장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뒤에 목사님들 무슨 말 하는지 아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는 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되니까요. 나홈서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하는 것은 나홈 자체가 이렇게 웃음과 위로가 가득한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나홈의 묵시라는 말로 시작하며 누가 이것을 기록하였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나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지난번에 미가서도에서 나왔던 미가도 흔한 이름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가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누가 우리 여호와인가? 라는 이름이 미가의 이름이었습니다. 나홈의 이름은 뭐냐면요, 위로라는 뜻입니다. 나홈은 위로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나홈 선지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홈이 멸망을 선포한 니느웨 성읍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니느웨 성읍 역시 주님이 위로하신다, 주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의 선지자가 위로의 도시를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제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홈이 활동하던 시기는 당시의 남유다에 있어서 이제 가장 위기로운,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격동의 시기였고 온갖 대적들이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엄청 뒤흔들고 있을 때가 바로 나홈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애굽이 무너졌고 최강국인 아수르, 니느웨도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나와서 온 고대 근동 지역, 중동 지역을 다 삼켜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아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그 역사적인 모든 격동의 시기 가운데 그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고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바벨론에게 망하여 버리고 말지요. 나홈서의 대부분 말씀은요, 사실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니느웨,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싹 망하여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딱 세 구절, 1장에 나오는 12절, 13절, 15절만 누구에게 얘기했냐면요, 유다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나홈서에 너희들은 니느웨는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는 딱 세 절만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을 통해서 위로하시겠다, 너희들의 모든 서름과 아픔을 다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나홈서는 사실은 요나서와 조금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어디에 멸망을 선포합니까?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니느웨, 너희들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난다, 요나야 가서 선포해라. 요나가 말을 안 듣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눈탱이 밤탱이 맞고 쌍코피 터지고 나서야 어디 갑니까? 니느웨 갑니다. 그리고는 사흘 길을 돌아야 될 거를 하루 만에 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망해야만 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나홈서는 조금 다릅니다.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당해야 되느냐?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나움의 핵심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국가까지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다 간섭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나움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움을 통해서 알려주는 위대한 하나님이요,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시겠다,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느웨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주권을,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주권적인 능력의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걸까요?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 다 다스리는데 저것 봐,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지? 멸망당하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자들아 다 누구를 신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방 국가와 같이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참 무서운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세 번째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원수인 니느웨는 멸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너희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사실 한 100여 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너희 큰일 난다, 그러니 돌아와라.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지요. 심판에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뉘우침은 일시적인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본질적인 그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요, 나음을 보내어서 이번에는 너희를 반드시 멸하겠다, 심판하겠다 약속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시작에 경고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마사라는 단어인데 들어올리다, 짐이라는 뜻을 뜻합니다. 주로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사용할 때에 이 경고라는 메시지를 씁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만 나오지만 이사야에서는 한 10번 등장합니다. 10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지금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큰일 난다는 의미로 경고의 메시지로,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들은 원래 멸망을 당해야 됐는데 한 번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다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이 짧은 생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서에선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는데 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회개하고 회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들이 다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질문이 번뜩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너무 잔혹하게 하여서 사람을 너무 잔혹하게 죽여서 피해의 대가로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물론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멸망당하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한 구절에
보복이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오죠? 3번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무척이나 열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약속하는 단어로 보복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복이라는 단어, 심판과 관련된 이 3가지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복과 연계되어서 쓴 이 3단어가요,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복과 관련된 단어가 질투입니다. 여러분, 질투, 여자가 남자를 질투하는 거, 남자가 여자를 질투하는 거, 경쟁 관계에서 상대방을 용납하는 거, 여러분, 이 질투가 하나님과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질투가 하나님의 성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과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그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예배가 무너지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요, 그 어느 것도 나에게 드려져야 할 예배를 뺏기지 않겠다, 나에게만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어느 누구에도 내어주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질투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복입니다. 보복은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의 원수를 갚겠다, 가를 꽉 깎으면서 이제 그렇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째짝,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면요, 여기에 앉아서 있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벌써 보복 다 당해가지고요,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죠?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보복을 당해야 됩니까? 안 당해야 됩니까? 내가 당해도 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면요, 이 성품과 어울리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보복은요, 사법적인 용어에 관련된 보복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잘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질투한다 했지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에 질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는 뻔히 드러납니다. 잘못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처음 니느웨는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무시하였습니다. 악을 행하고 그 악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복수, 보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복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가 그냥 경상도 아버지처럼 화가 많으신 분, 이 정도로 또 생각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상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경상도 하나님이면 또 여기서 살아있으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저도 어린 시절에 참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집에서 속을 많이 썩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수족관을 했거든요. 수족관에 있는데 돈통이 있었습니다. 그 돈통을 제가 또각또각 하니까 열렸어요. 내 돈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와, 금고를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그럼 뭘 가져가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10,000원짜리 2장밖에 없었어요. 그 2장에서 한 장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 부모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바로 알겠죠, 그죠? 근데 이 바보 같은 초등학교 4학년생은 뭐를 가져갔을까요?
10,000원짜리를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진짜 기절할 때까지 맞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그 뒤로는 절대로 저희 아버지 지갑과 어머니 지갑과 돈통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하나님을 그 정도로 진노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요, 진짜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기적이고 통제를 벗어난 사람의 충동적인 분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공의에 따른 우리의 진짜로 잘못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시겠다, 그 심판이 바로 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 복수, 질투, 진노, 이런 단어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딱 결합이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위엄을 나타내는 단어로 변화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복수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반드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저버리는 결단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품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심판을 하시겠다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지요.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오랜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이후에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또 한 번의 위로를 얻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늘 우리가 어둠 가운데, 힘듦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서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어찌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요점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은요, 회개치 않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이 너무나 잔인하고 혹독할 정도입니다. 3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두렵고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통하여서 이 심판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고 위대하다 할지라도요, 자연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온갖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바람과 태풍이 올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진노를 행할 때는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천하를 호령하던 아수르도 회오리 바람에 다 쓸려가게 될 것이다. 스스로 강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이후로 계속 보십시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들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꾸짖어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 물을 다 말리시겠답니다. 그 모든 근원을 말리니까 풍요로웠던 바산과 갈멜이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쭉쭉 솟아올랐던 그 레바논의 울창한 살림이 전부 다 말려버리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분노와 진노와 불이 계속적으로 쏟아져서 불처럼 쏟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불이 얼마나 강력하냐, 바위를 부수는 능력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이랑 바위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위가 당연히 이기죠.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이 모든 심판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같이 모든 나라를 위협했고 정복했던 강대국도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지는 한낱 불과한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황폐한 돌무더기로 변하게 됩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영원히 쇠하지 않았던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앞에 다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진노하고 계실까요? 모든 것들을 왜 싹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고 있을까요? 이 진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경고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옮겨가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 그들을 내가 피하게 하겠다. 그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겠다. 그들의 반석이 되어주겠다.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단지 그 죄의 심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누구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주를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밤이지 않습니까? 심판을 통해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구원사역에 구속사역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는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니 주께로 와여라, 피하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역경에 처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들이 나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고백합시다.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수렁들 하나님께서 메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명령하신 후에 대적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번에는 뭘로 쓸어버리십니까? 홍수로 모두 쓸어버리겠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수르가 망하게 될 때에 어떻게 망하게 되었냐? 니느웨 지역에 실제로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니느웨 성벽이 너무 강하고 커서 어느 군대가 와도 능히 막을 수 있다는 그 성벽이 홍수로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그것을 정복해버렸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지나 니느웨를 정복해서 철저하게 니느웨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들이 아무리 강하고 번성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완전히 제거하시겠다. 여러분, 아수르란 나라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늘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느 원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겼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니느웨의 파멸과는 대조적으로 유다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은 진멸되었으되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대적을 이기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갚아주시리라. 내 가운데로 통행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혀 우리의 걸음걸음이 늘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